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귀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힘든 시간 다 지나가고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만 차고 넘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여전히 아직까지 돌아온 백성들 가운데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기도 힘들었고 성전을 짓는데도 너무나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진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이 더딘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들어 사용하셨지요. 너희들의 성벽이 재건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너희들을 붙잡아 줄 것이다. 다시 한번 더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라고 증거하였던 선지자를 많이 세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에게 한 8가지 환상의 모습을 보여주어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아직도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내가 아직도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특별히 너희들이 무너진 성벽과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희망의 찬, 기대의 찬, 용기의 찬, 회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 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중에 말씀 중에 스가랴가 한 5번째 환상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셔요. 그 말씀 중에 있는 말씀인데 그 5번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와 회복이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5번째 환상, 천사가 이제 보여줍니다.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 2그루가 이제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가? 앞으로도 보여줬던 환상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천사가 바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이전에 한 가지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귀한 말씀의 선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천사가 선포하는데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은 포로를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왕이 고레스란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1차 귀환을 시킵니다. 그때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1차 귀환이다라고 이런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의 이름을 거론하신 이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내가 전하는 말이다, 내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이다를 대표해서 지금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 총독에게 하신 말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신 용기의 말씀을 통하여 낙심하고 좌절되어 있고 무너져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깜깜한 우리들 가운데 한 줄기 빛의 희망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합니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이다 받으시고, 지금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멈춰져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오늘 받겠나이다, 내가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렇게 그 말씀으로 중심에 붙잡힌 바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용기의 말씀을 한번 집중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낙심하지 말라. 모든 일들이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다가 멈추어진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모든 일들이 진전이 될 줄 알았습니다.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잘 진행이 안 되고 멈추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지쳐 낭망하는 자들아, 모든 일은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나의 영으로 되는 일이다. 걱정하지 말라. 너의 잘못들이 아니니,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니 실망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렇게 용기의 말씀을 오늘 말씀 시작에 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스스로 계획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잘 될 것을 바라며 잘 준비하고 진행하게 되는데 웬걸 가다가 보면 잠시 멈추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한 돌아가게 하시는 일도 생깁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데 왜 멈추게 하시는가? 왜 돌아가게 하시는가? 왜 시간이 걸리게 하시는가? 거기엔 뜻이 담겨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가나안 땅이 눈앞에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자꾸 돌아가게 하십니까? 왜 차디찬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위해서는 힘을 키워야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야죠. 또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야죠.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절대 가나안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재하여야만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이 그곳에 임재하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라고 지금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만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의 삶에는 새롭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늘 목마름과 삶의 공허함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설 수도 없는, 나는 죄인이다, 죄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숨어서 지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 속에 움직이게 만들어 주십니다. 수가성에 한 여인이 우물에 대낮에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제 물을 기르러 왔죠. 그때 유다의 한 청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어떻게 유다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라고 대화가 시작되었죠. 여러 가지 대화 가운데 이 여인이 한 가지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도 이 산에서 예배하는 자들이었고 저들도 예루살렘에서 유다 백성들이 예배하는 자인데,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기만 하면 영과 진리로 그 어느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요한복음 4장의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자 함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두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배하고 싶었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워서 저 여인은 죄인이다 손가락질 받는 게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나서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진정 내 마음속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구나, 나도 예배할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쁨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단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 가득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가정에게 가득하기만 한다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예배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으셨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부 아니었습니까? 형제들과 물고기 잡으러 밤새 그물을 바다에 가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어부 아닙니까? 베테랑 어부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잡지 못하고 밤새 잡지 못하고 새벽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이제 만남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 바다에 나가서 다시 그물을 던져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그물을 던지는 족족 물고기가 막 잡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베드로의 배에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친구 동료 여러분들이여 배 좀 가져오시오. 우리가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다 담을 수 없으니 당신들의 배에도 이 물고기를 심어주시오, 실어주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풍성하기 시작하면 내 삶 가운데 풍성함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도 남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됩니다. 그것이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만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은총을 이 베드로 한 사람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보이고 계십니다.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수님이 너희들은 먼저 저 갈릴리를 건너서 먼저 가 있어라, 나는 기도하고 내가 후에 갈 것이다 라고 했죠.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가,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가. 어느 곳에는 예수님이 주무신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을 잠재우니까 그곳에서 다 새로운 또 항해가, 평안의 항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온다고 표현되어 있죠. 베드로가 나도 예수님이여 걷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는 빠져들어가는 그 연약한 믿음을 보이는 그 장면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풍랑이 이는 그 물 위를 걸으셔서 배에 오르시니 풍랑이 잠잠하여졌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니 풍랑이 이는 배도 쉽게 잠잠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부들이 많습니다. 그 바다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것, 빨리 항해하는 길도 너무나 잘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재하여야만 이 풍랑과 같은 세상에 우리가 항해를 할 수 있고, 목적지가 어디이든 간에 그 배는 순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할 때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평안함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풍성한 은혜와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까? 성령의 능력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은행의 잔고, 힘과 능력, 인맥과 학벌 의지하는 것 얼마 가지 못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욕심과 욕망과 세상에 비교하면서 내가 더 잘 되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더 가지고 싶어 하지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직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 말씀 향하여 우리가 달려갑니다.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영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만 내가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총의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두 번째 용기의 말씀은 너의 앞에 놓인 높은 산과도 같은 문제가 이제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런 귀한 말씀을 주고 계셔요. 확신에 찬, 용기에 찬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오늘 7절 말씀 전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큰 산아 내가 무엇이기에 지금 여기를 막고 있느냐? 이스라엘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의 높은 장벽이 도대체 무엇이냐? 큰 문제의 높은 산들아 이제 내 백성들 앞에서 평지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높은 산 문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안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쉽게 가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또한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가난의 문제 있을 수 있죠. 자녀의 문제, 또한 진로의 문제,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높은 산을 바라보고 좌절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산을 무너뜨리고 길을 만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높은 장벽의 산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문제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내시고 계신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문제의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가능케 한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남겨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그것을 준행하여야 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에 앞장서는 일을 감당하라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높은 장벽이,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것을 평지를 만드시고 길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다니게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 눈앞에 보이는 장벽이 두렵느냐, 염려가 되느냐, 걱정이 되느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든 것들을 평지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높은 산을 평지가 되게 하셔서 축복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은총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용기의 말씀,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 좀 여러분과 나눕니다. 마지막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은혜다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 라고 7절 후반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전, 그곳에 머릿돌을 다시 놓는 날이 올 것이다. 다시 재건되는 날이 올 것이다. 다시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되면 모든 열방이 소리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소리치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너희들에게 명령하노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회복의 머릿돌을 다시 놓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나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무너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열방 가운데 증거케 하실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멈추었던 성전의 머릿돌을 다시 놓아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으로 내 삶에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를 막고 있는 문제들의 산을 허물어서 평지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쌓아 올린 내 삶과 그리고 성벽과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기쁨의 감사의 축제를 올리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앞에 놓여진 큰 산아 내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실 때 내 앞에 놓여진 그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장벽이라 할지라도 해결되는 크나큰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녀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믿음으로 또 올 한 해, 또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를 승리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시는 믿음의 선포자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